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과 축복입니다. 인생과 축복.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은 하늘에 속한 복도 있고 땅에 속한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축복,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용어를 안 쓰죠.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행복이라고 그런다면 행복은 어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우연, happen, 영어로 happen, 우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우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프닝, 즉 우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프닝, 행복, 해피니스, 여기서 행복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보니까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행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데 몇 년 후에 보면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행복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축복,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축복을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블레싱은 불이 드러나는 이 뜻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 어원은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즉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말할 때 blessing,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자수성가다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자수성가는 자기 손으로 직접 모든 과업을 이뤘다고 하지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을 성경에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거를 표현할 때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정말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 짓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행동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 인생의 할 일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그거를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여러분, 청종이라 하면 한문 용어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한문 용어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7장 12절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도 너에게 약속한 걸 지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삼가 듣고 이제 내일 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냐면 삼가 듣고 행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삼가 듣고가 뭐냐? 내일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청종한다면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청종.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켜 행한다.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도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지켜 행해라. 청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어떻게 잘 섬기느냐? 7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지켜 행하고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보장하겠다. 그러면 어떤 걸 보장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자손의 축복을 받게 한다. 7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자손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세 가지 축복이 자손에게 주는 축복인데, 첫째는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 둘째는 자손이 성공하고 부요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 여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 번째, 자손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자, 우리로 말하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자손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축복. 이거를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 소수 민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국에서만 들었다가 미국을 가서 시카고에서 유대인 교회 랍비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만 모여서 사는 촌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의 비결이 뭐냐? 그 숫자는 적은데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 금융, 식량, 석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전부 오늘날 세계는 유대인의 손에 움직인다고요.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나오면 미국이 꼼짝없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스라엘 한편이 돼서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에게는 그 배경이 교육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포대기에 이렇게 딱 싸서 기를 때부터 성경을 읽어줍니다. 5살이 되면 부모가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6살이 되면 이제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에게 보내서 정식으로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즉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치러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포대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듣고 그 다음에 그걸 5살 때까지 이걸 부모가 5살에 가르치고 10살 이후로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도록 하고 13살에 시험을 딱 치러서 합격이 되면은 아,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율법의 아들, 이제 너는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냐면 이 성경 가지고 계속 배우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쌓일 수밖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과거의 선조로부터 깨달음을 적어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음에 탈무드를 또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변호사나 법률가 또 모든 분야별로 천재성을 발휘하는 게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때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자녀들이 장차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펼친다. 이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모가 고생하면서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는 게 정말 보람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고 아니면 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거, 부모에게 더 큰 축복이 없을 만큼 내가 못 이뤘지만 자식 볼 때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거 다 날아가요. 생각 안 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개런티 보증한다고 하잖아요. 너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기면 내 자손의 복을 받게 하는데, 내 소생이, 내 자녀들이 계속 복을 받게 하는데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아지고 자손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적인 축복으로 유지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7장 13절 다 같이 하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소생 자식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떠냐, 너의 토지의 소산과,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밭에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거두는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수확을 많게 하겠다.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자녀에게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과 사업장,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편에도 말씀하는데, 우리 곳간엔 백곡이 가득한, 백곡이 뭐냐면 100가지 곡식.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천천이라면 1000배입니다. 만만은 10,000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인데 정말 거부가 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몇 배, 몇십 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어떤 분에게, 저희 목사도 그렇죠. 사업장에 가서 축복기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1000배, 10,000배, 그냥 뭐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천만만, 1000배, 10,000배.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시편 144편 14절 같이 합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축복이 많으니까 그 소득을 실어 나르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우리가 침노를 당하거나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이 없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건 물론 물질적인 축복,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7장 14절에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돼지가 새끼를 이제 베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와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때 헷갈렸어요. 안수는 사람에게만 하는데 어떻게? 근데 이분이 좀 지혜로워서 목사님, 이 돼지 위에서 기도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새끼가 많이 나야 팔아가지고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말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제 동료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신방을 갔는데 급하다고 신방을 갔는데 뭐냐면 소가 아파서 계속 입에 거품을 보니까 목사 보고 신방 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소가 아픈 거. 그래서 소 붙잡고 낫게 해달라고 자기 집에 큰 재산인데 그래서 소 붙잡고 기도했노라고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나도 돼지 놓고 기도했다. 그 얘기를. 근데 이게 돼지나 소나 모든 게 어때요?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빈보다 훨씬 더해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짐승에게도 어떻게 해요? 간섭하셔요. 짐승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 참새 한 마리 운명도, 왜? 참새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참새 한 마리 운명도 좌우한다면 귀하고 귀하고 고귀하고 고귀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관여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7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질병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식당에 갔을 때 4명 이상은 못 온다고 5명이 가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때 이렇게 그런데 세상이 그때 지구촌에 퍼졌을 때 바이러스에 실제로 백신이 검증도 안 됐는데 백신이라고 맞으라고 이거 안 맞으면 어디 못 간다고 참 정말 우픈 현실 웃기고 정말 슬픈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질병이 없겠습니까? 지금 WHO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앞으로 더 심한 질병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타이틀을 질병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질병 X라고 지어놨습니다. 일단 가명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더 세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요? 내 몸의 면역이 뛰어나야 면역이 건강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처음에는 콧물 나다가 그 다음에 열이 나다가 목이 좀 아프다가 목소리 변하고 그런 다음에 기침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기침으로 하게 될 때는 뭐 다른 거 약 먹거나 안 먹거나
일주일 10일 있으면 낫는다. 근데 어떤 분은 기침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몸의 저항력, 면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악질이라는 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질병을 말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에 있는 질병에 너희가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저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 보십시오. 자손의 축복을 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조건을 2개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너희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 건강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냐? 기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보면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빛이 나냐? 심각하냐? 아니면 어떤 분은 김포통진 고민거리를 다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보는 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원천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제 정말 인생과 축복, 그러면 이 축복을 오늘은 어떤 거냐? 자손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우리가 3가지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축복을 맥은 같아요. 내일은 순종과 축복, 영적인 축복부터 해서 온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축복이 쉽게 말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구워질 줄을 구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은 뭘로 약속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보약 한 첩보다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게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더 좋죠. 좋은 예방주사 한 대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슴에 2 손 얹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2가지 시민권, 세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는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게 달라요. 먹을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부르는 게 노래가 달라. 세상에
유행가 가요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축복,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잘 섬기면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넘치게 약속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건강은 물론 자손의 복과 풍성한 복까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셨으므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잘 섬기고 복음을 온 누리에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 앞에 하루길이 금년 남은 모든 길에 축복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